제가 그 소풍을 가면은 가장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소풍을 갈 때 쌓는 도시락도 아니고 도시락을 먹은 후에 있는 보물찾기. 보물찾기가 항상 기대가 되어지고요. 그런데 이 보물찾기는 언제나 찾기는 힘들어도 찾고 나면 기분이 그렇게 좋을 수가 없어요. 나무 사이에도 있고 혹은 돌 밑에도 있고 찾고 나면 그렇게 기쁨이 오는 것을 기억을 합니다. 오늘 예수님의 비유 중에 밭에 감추인 보화 얘기가 나옵니다. 조금 정리를 해보죠.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천국이라고 했습니다.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를 얘기하죠.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가 아니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곳. 하나님이 통치하심으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평강이 나타나고 하나님의 기쁨이 나타나는 곳.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죠. 그리고 이것은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천국을 우리가 이해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땅에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비유로 설명을 해 주십니다. 밭에 감추인 보화. 그러면은 감추어져 있다는 거예요. 천국은 감추어져 있다는 겁니다.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쉽게 못 본다는 얘기입니다. 아무나 못 본다는 얘기예요. 그러나 그것을 발견하는 사람은 보물찾기 이상의 기쁨이 온다는 거예요.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다. 그런데 이를 발견한 후 이것은 발견하는 것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 발견이란 말이 중요한 단어입니다. 발견하고 비슷한 말이 발명이 있는데요. 천국은 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경제력으로, 인간의 군사력으로 만들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천국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계획하신 것을 이 땅에 하나님께서 비밀처럼 우리에게 계시해 주신 것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목을 땅에 감추인 하늘이라고 했어요. 이 땅은 참 무거운 짐을 지고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같이 우리는 걱정, 근심을 벗어날 길이 없어요. 이 땅만 있다면 우리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절망 속에서 벗어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너무 감사하게도 하늘이 숨겨져 있어요.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가 숨겨져 있어요. 이것은 발명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은 발견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면은 너무 기뻐서 기쁨으로 기뻐하며 돌아가서 그런데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그냥 못 얻습니다.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밭을 사야 밭 안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를 내 것으로 만들 수가 있기 때문이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통치, 하나님의 나라, 이것은 발견하는 것. 발견한 사람은 너무 기뻐서 그냥 얻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다 희생을 해서 얻을 수 있는 것. 그 천국을 얻기 위해서는 어쩌면은 나의 재물도 희생해야 되고, 나의 시간도, 나의 계획도, 나의 꿈도 다 희생해야 하는 것. 그러나 나의 꿈과 이 천국의 보화는 비교할 수 없는 것. 내 계획과 하나님께서 이 땅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나라는 바꿀 수가 없는 것.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그것을 발견하고 그 가치를 알기 때문에 나의 가진 모든 것을 나의 생명까지도 희생하면서도 얻기를 노력하는 보배. 그러면 그 보배가 뭔가 하는 것입니다. 그 보배는 골로새서 2장 3절에 해답을 주고 있어요. 골로새서 2장 3절은 그 보배가 곧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예수님 안에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 있느니라. 감추어져 있기 때문에 아무나 못 봐요. 그러나 감추어져 있는 것을 발견한 사람은 기쁨이요. 발견한 것을, 이 감추어진 것을 발견하고 얻는 사람에게는 축복이요, 능력이요, 행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감추어진 보배다. 그리고 이 땅은 너무너무 우리 모두 힘들고 피곤하게 살지만은, 그러나 밭에 감추인 보배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기 와 계시는데 이걸 발견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발견할 것인가? 쉽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제자 훈련이 시작이 되었어요. 제자 훈련을 할 때 여러분들이 101에서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계시는가? 하는 질문을 여러분들은 배웠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누구신가? 예수님은 완전하신 인간, 완전하신 하나님으로 설명을 했습니다. 완전한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다 이해를 하시는 것. 예수님께서는 피곤도 해보셨고 굶주려도 보셨고, 예수님께서는 배반도 당해보셨고, 예수님께서는 인간의 주먹에 침을 당하기도, 침뱉음을 당하기도 해보셨고, 창에 찔리시기도 하셨고, 십자가에 매달려 계시고 온갖 고통을 다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온갖 고통을 당하는 우리를 이해하시는 분이십니다. 누군가 나를 이해한다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는지 몰라요. 몰라. 당신은 몰라. 아무도 몰라. 아빠도 몰라. 엄마도 몰라. 아무도 내 마음의 이 아픔은 몰라. 그러나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런데 아시기만 해서는 안 되죠.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완전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채워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우리의 약함을 고쳐주실 수 있는 분이세요. 예수님은 죽은 자도 살리신 분이세요. 자, 예수님이 누구신가? 예수님 완전하신 인간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아픔과 어려움을 아시고, 완전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를 능히 도우실 수가 있어요. 이거 발견만 해도요, 엄청난 발견이에요. 누구에게도 갈 수 없고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일들, 그러나 예수님께 나아갈 수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에게는 길이 있어요. 모두가 길이 없다고 얘기를 하고 모두가 길이 없다고 탄식하지만 우리에게는 길이 있다고요. 그 길은 예수님이세요. 할렐루야. 이것만 발견해도요, 얼마나 기쁨이에요. 그러나 그것뿐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무슨 일을 하셨는가? 예수님이 하신 일은 한마디로 딱 요약해서 얘기를 하라 그러면은 회복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께서 오실 때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1장에 말씀하신 것처럼 눈먼 자는 뜨게 해주시고 갇힌 자 자유하게 해주시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증거되게 하시고 회복이에요. 잃어버렸던 자 다시 찾게 해주시고 실패했던 자 다시 일어나게 해주시고, 예수님께서는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오셨어요. 안진뱅이도 걷게 해주셨잖아요. 죽은 나사로도 살리셨잖아요. 잃어버렸던 꿈을 회복시켜 주셨잖아요. 그 선한 일을 하신 예수님이 왜 십자가를 지셨습니까? 십자가는 가장 흉악한 죄인이 지는 것인데, 예수님 때문입니까? 아니면 누구 때문입니까? 이사야 53장 5절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고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고.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다고. 우리는 각기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길로 자기 고집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보다는 내 뜻대로 살아서 죄악의 수렁 속에 빠져갔던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예수님께 담당시키셨도다. 로마서 5장 8절에는 그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얘기를 하셨어요. 그리고 그의 보혈로 오늘 찬송하신 것처럼, 찬양대 찬양처럼 우리의 모든 죄 깨끗하게 씻어주셨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해주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지옥에서 천국으로 옮겨주셨습니다. 이것만 발견해도 이거 보통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만 발견해도 너무너무 신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새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출발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것만 해도 정말 엄청난 보화를 발견한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무엇을 하고 계시는가?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셨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도 다시 살아나게 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수 생명 내 생명, 예수님 부활 내 부활의 능력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셔서 하늘과 땅의 권세를 잡으셨습니다. 그러니 이 땅에 있는 어떤 일도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 안에 있습니다. 나는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님 안에 있으면은 예수님의 승리가 내 승리가 될 줄 믿습니다. 두려움이 사라졌습니다. 그 예수께서 교회 머리가 되셨습니다. 지금 이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 나는 이 교회의 지체가 된 거예요. 이게 웬일입니까? 이 죄인이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머리가 되신 이 교회의 지체가 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향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교회를 통하여 다른 데 맡기지 아니하시고 정부나 다른 어떤 기관에 맡기지 아니하시고 교회에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맡겨주셨어요. 우리에게 이 귀한 예수 그리스도, 천국의 비밀, 천국의 보화를 증거하라고 맡겨주셨습니다. 이것을 발견하면은 우리가 무엇이 아깝겠어요? 정말 예수님께서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가 있고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천국을 회복시켜 주셨고 지금 또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이 보화를 찾은 사람이 자기의 무엇이 아깝겠습니까? 자기 시간이 아깝겠어요? 자기의 물질이 아깝겠습니까? 자기 꿈이 아깝겠어요? 자기 계획이 아깝겠어요? 비교할 수 없는 예수, 주 예수보다 귀한 것이 없네. 세상 명예와도 바꿀 수가 없고 세상 부귀와도 바꿀 수가 없는 예수, 예수, 복된 예수. 자, 일본 선교를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은 선교하기가 참 어렵다고 얘기를 해요. 한국보다가 훨씬 먼저 선교사가 들어갔지만은 지금 일본의 기독교는 1억 2천만 인구 중에 1%가 안 됩니다. 왜 안 되는가? 후쿠오카에서 목회자 세미나를 할 때였습니다. 일본인 전도사님이 계셨어요. 일본인 전도사님은 일본 대학에서 아주 자기 전공을 살려가고 있는 그분이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한인 선교사님들이 전도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자기의 전공의 꿈도 접고 그리고 이제 사역자가 되었어요. 전도사님이 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 질문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대답을 해요. 왜 1억 2천만이나 되는데 기독교가 1%가 안 되느냐고 했더니 그분이 고개를 숙이면서 일본말로 뭐라고 하는데 제가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죠. 옆에 있는 우리 선교사님께 물어봤더니 제가 부족해서 그래요. 참 애교스러우면서도 참 그 말에 깊은 뜻도 있고 선교사님께는 물어봤습니다. 여러 선교사님들이 이제 만나게 되었는데요. 물어봤더니 일본에는 그 신사참배라고 하는 것을 어려서부터 이것은 국민 의례다. 이거는 종교가 아니다. 미신이 아니고 이것은 국민 의례라고 얘기를 하니까 태어나면서부터 그것이 문화적으로 신사참배가 우상숭배가 그것이 하나의 국민 의례, 일본인으로 태어나면 당연히 해야 하는 것으로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태어나면은 뭐 신사에도 가고 뭐 이렇게 절에도 가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결혼식 할 때는 교회에서 한다 그래요. 일본 사람들이. 그것도 참 희한하더라고요. 왜 결혼식은 교회에서 하느냐 했더니 교회가 진짜 교회가 아니라 그냥 교회처럼 만들어 놓은 곳이 예식장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일본 사람들이 미국을 참 좋아한다 그래요. 그래서 미국식 결혼을 또 선호를 한다 그래요. 그렇게 하면은 결혼 생활에 복을 받을 줄 생각을 하고 그래서 거기에서 그 결혼식을 하는데 가장 인기 있는 주례자는
백인 주례자가 가장 인기가 있다고 해요. 그러니 이게 종교가 아니라 신앙이 아니라 그냥 그렇게 하면은 그냥 멋있어 보이고 복을 받을 것 같아서. 근데 죽을 때는 어떻게 하는가? 전 재산을 절에다가 다 갖다 드린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교회가 실속이 있어요? 절이 실속이 있어요? 태어나면서부터 절에 가족들이 다 등록이 되어집니다. 죽으면은 절에서 와서 모든 장례를 집례를 합니다. 그리고 재산도 절에다가 기부를 하고요. 그리고 49제, 1주기, 3주기, 7주기 뭐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의식이 있을 때마다 절에서 나와서 그 일을 이끌어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 문화적으로 신사참배와 불교를 벗어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된 사람들, 연세 드신 분들은 개종하는 것이 정말 힘든다는 거예요. 개종하는 것은 조상을 버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본 선교가 힘들다고 얘기를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일본 노예를 제가 다녀왔으니까 이런 가운데 이런 신앙의 불모지에서 일본 노예는 어떤 역할을 하는가? 일본은 저기 후쿠오카에서 저 위쪽으로 후쿠시마까지 한 3,000km가 되어집니다. 길쭉한 나라죠. 그러나 그것을 가기 위해서는 빠른 고속 전철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속철인 신칸센이라고 하는 시속 300km를 가는 1시간당 300km를 달리는 신칸센이 쭉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신칸센을 따라서 교회들을 저 밑쪽에서부터 저 위쪽까지 후쿠시마에도 있고 저 후쿠오카에도 있고 저 위쪽에 후쿠시마에도 있고 이렇게 쭉 해서 46개의 교회를 개척을 해놓은 곳이 바로 우리 일본 노회예요. 그리고 거기에 목사님, 전도사님이 한 130여 명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린 아이까지 포함해서 전 교인이 3,250명이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어떻게 그러면 이분들이 교회를 세우게 되셨는가? 이분들은 일본에 유학차 오신 분들이었습니다. 일본에 유학차 오셔서 캠퍼스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한인 선교사님들에 의해서 예수님을 만나게 되어집니다. 감추어진 보배를 발견하게 된 거예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를 도우실 수 있는 분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벗어나서 영생을 얻도록 해주시는 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분을 만나게 된 거예요. 지금 또 부활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 이 세상 모든 것이 그분의 손 안에 있는 그분을 만난 거예요. 이분들이 만나서 학업을 중단을 하시고 그리고 이제 선교에 헌신을 하시는 겁니다. 학업을 하시면서는 양육도 받으시고 그리고 이제 양육을 잘 받으시고 다른 사람을 양육하고 선교하고 이렇게 하다가 또 신학교도 가시고 해서 전도사가 되고 또 목사가 되신 분들이세요. 한국에서 예수 안 믿던 분들이 와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된 분들이에요. 한국에서 또 일부는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시는 분이 여기 와서 예수 믿고 보배를 발견하고 캠퍼스에서 그러니 이분들이 일본어를 얼마나 잘하시는지 몰라요. 가는 곳마다 통역하시는데 뭐 일본 노회에 가봤더니 일본 노회를 일본말로 다 해요. 일본 말에 능통하시고요. 제가 설교할 때 통역도 너무 기가 막히게 하세요. 왜? 다 유학생들 오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엄청난 이 자원이 있는 거예요. 이분들이 또 전도를 해서 일본인들도 또 예수 믿게 되어서 일본인들도 해외 한인 장로회인데 거기에 일본인들도 들어오게 되시고요.
가는 곳마다 이런 분들이 너무 많았어요. 쯔쿠바 교회 목사님 얘기입니다. 이분이 유학을 오셨어요. 그래서 공부를 이렇게 하다가 복음 증거하는 분들을 만나서 그래서 이 밭에 감춘 보배를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이분 또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열심히 양육받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을 양육도 하고 그리고 이제 전도사가 되고 목사님이 되신 분인데 이분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이제 양육을 한참 받고 이제 사역을 자기도 다른 사람을 양육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이제 양육자가 될 그때쯤이었습니다. 아니 아버지가 일본으로 유학 보낸 아들이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나오라 해도 나오지를 않는 거예요. 들리는 소문을 들어보니까 뭔가 좀 이상한 소리가 좀 들리고요. 아버지가 나오라고 해도 안 나오니까 아버지가 직접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동경에 있을 때인데 이 동경에서 금요 철야 예배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근데 예배를 인도하시던 목사님이 오늘 이 형제의 아버지께서 한국에서 오셨다고 앞에 나와서 인사하겠다고. 근데 이분이 한국에서 교회를 다녀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나오라고 하니까 너무 당황한 거예요. 이런데 나와서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앞에 나와서 인사하시라고 하니까 인사는 해야 되겠고 그래서 인사한다는 것이 엉겹결에 앞으로 교회 열심히 다니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해버린 거예요. 정말 그때부터 열심히 교회 다니시고 이분이 한국에 가셔도 열심히 세례받고 신앙적으로 사시면서 아들 이 귀한 일을 한다고 아들 선교를 위해서 계속 중보기도하고 계신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일본 지진학 박사 PhD를 하는 분이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고 나서 이 지진학 PhD보다가 더 좋은 것은 이 보배를 예수를 증거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해서 일본인인데 그렇게 사역자로 지금 전도사로 이제 곧 목사고시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는 것도 보았고요. 제가 이렇게 지역을 다니면서 목회자 세미나, 그 다음에 저녁에 집회, 그리고 일본 노회를 참석하면서 이제 그 목회자들이 피드백을 해온 것을 제가 받았습니다. 이렇게 써서 보내주셨습니다. 세미나 후에 참석한 목회자와 사역자들의 소감을 정리해서 보내드립니다. 첫째, 사람이 주인이 되지 않고 예수님의 주권이 살아있는 교회가 되도록 힘쓰겠습니다. 둘째, 잔꾀를 부려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자기 희생과 자기 섬김을 통해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는 진실한 리더십이 되겠습니다. 셋째, 강력한 군대식 리더십을 유지해야 하는가? 아니면 사랑과 인내로 돌봄의 리더십으로 전환해야 하는가? 갈등하고 있을 때 사역을 지금까지 강하게 이끌어왔다면 다른 한편인 돌봄과 인내와 긍휼의 목회를 몸에 뵐 때까지 노력하여 균형 잡힌 두 날개로 다시 한번 일어서겠습니다. 이렇게 적어 보내주셨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참 부족한데 그냥 26년 동안 우리 교회 개척에서 지금까지 있었던 이야기, 교회의 핵심 가치, 목회를 하면서 기뻤던 일, 또 슬펐던 일, 하나님의 은혜로만 넘어서야 했던 그러한 일들, 이것을 나눈 것뿐인데 공감이 간다는 거예요. 자기네들이 지금 개척교회 상태이기 때문에 공감이 가고 많이 위로가 되었다고 이렇게 써 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의 기도가 이렇게 응답이 되었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 일본 선교는 강철을 뚫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강철이 뚫리는 것 이상으로 강철과 같은 일본 사람들의 마음이 뚫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감추인 보배, 예수 그리스도, 그 비밀이 저들에게 전달되고 그리고 그 비밀을 발견했을 때 저들은 지진학 박사를 포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더라고요. 이렇게 되니까 일본 선교가 희망이 있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녀오면서 내가 주고 온 것보다는 받고 온 것이 더 많았습니다. 어쩌면은 복음의 야성, 밭에 감추인 보배를 발견했을 때 그 기쁨이 세월이 가면서 나에게도 조금씩 그 기쁨이 흐려지지 않았는가 하는 것을 되돌아보게 만들어 주었어요. 뿐만 아니라 저들의 그 헌신이 저에게는 오히려 도전이 되었습니다. 저에게 오히려 많은 것을 그분들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돌아와서 우리가 처한 이민교회를 봅니다. 지금 이민교회는 성장이 정체되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1970년대, 80년대, 90년대 이민이 많이 들어왔죠. 지금 이민이 끊어진 지 오래됩니다. 약 10년 동안 이민이 거의 없습니다. 지금은 유학생도 오지 않습니다. 언어 연수도 지금은 매우 드뭅니다. 그리고 70년대, 80년대, 90년대 헌신적으로 섬겨오신 분들이 노령화되어서 지금은 은퇴 연령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지금 세속화의 물결은 끊임없이 교회를 삼키려고 합니다. 버텨나가기 쉽지가 않은 시대입니다. 바로 이러한 때에 우리의 자라나는 세대들, 그들에게 우리가 희망을 걸어봅니다. 그러나 이 세들이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은 자기가 자라나왔던 교회를 떠나는 비율이 통계적으로는 80% 내지 90%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통계만을 얘기를 한다면은 정말 회색적인 눈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정말 땅입니다. 그러나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이 땅에 하늘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저는 이 땅에, 회색적인 땅에도 하늘의 꿈이 숨겨져 있는 줄 믿습니다. 그 꿈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 발견할 수 있다면 저는 일본에서도 강철 같은 일본 사람의 마음을 뚫는데요. 젊은이들의 마음을 뚫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사진을 보신 것처럼 대부분들이 젊지 않습니까? 희망이 있잖아요.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희망인 줄 믿습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감추어진 보배, 이 땅에 감추어진 하늘, 이 땅에 감추어진 하나님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새롭게 만날 수 있다면, 정말 원색적으로 만날 수 있다면, 그분을 만나서 그분을 얻는 것이 가장 귀하기 때문에 나의 어떤 것도 희생해서라도 그분을 붙잡을 수 있다면 이민교회도 새로운 복음의 봄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Redeeming love.